네, 오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 소원이 뭐냐고 물으시면 여러분 소원이 뭐세요? 얼마 전에 광복절 지났는데 백범 김구의 그 백범일지에 그런 이야기가 있죠. 하나님이 내 소원이 뭐냐고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대안의 독립이라고, 둘째도 셋째도 대안의 자주 독립이라고 말할 거라. 백범이 얼마나 독립을 열망하였는지를 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내 소원이 뭐냐 물으신다면 저는 결국에 하늘가족교회 부흥이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소명이고 또 내가 이루어가야 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할 건가? 이게 늘 고민이에요. 내 뭐도 고민한다고 제 머릿속에서 뭐 나오는 게 뭐 대단한 게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성경을 봐야죠.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할 건가? 처음 교회를 우리는 초대교회라고 해요. 초대교회 그 작은 교회가 어떻게 부흥할 수 있었을까?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을 텐데요. 우선은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이 있었고,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고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는 서로 유무상통의 그러한 이제 공동체를 이루었고, 뭐 이런 걸 이제 꼽을 수 있겠는데, 또 하나 이 초대교회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다. 사도행 2장 43절에 보면은 사도들로 말미암아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뭐 성령 강림도 그렇지만 그 나면서 그 걷지 못한 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일으키잖아요. 이러한 사건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병이 낫고 그리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기를 그들은 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응답이었을까요? 오늘 그 12절 본문의 말씀도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로 인하여 14절 말씀 믿고 나오는 자들이 많았다. 큰 무리가 주님께 나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는 교회,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면 그것을 보고 많은 남녀의 무리가 주님께 오더라.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도 이런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는 그러한 이제 교회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 되자. 이런 말씀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면 뭐 사람들이 많이 오겠지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어떻게 얘기했죠? 아니 어떻게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게 할 건가? 우리가 이제 장로 교단인데, 그럼 좀 오순절로 교단을 좀 바꿔야 하는가?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는 교회가 됩시다 하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표적과 기사를 많이 나타내는 목사님 되주세요. 또 이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제가 이제 그럴 만한 또 능력도 잘 안 되니까 그런 목사님을 또 모시고 와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표적과 기사 그런 기적적인 일들, 우리가 그것을 바라는가 갈망하는가 아니 그런 일들이 나타날 거라고 믿는가? 여러분 오늘날에도 기적이 일어납니까? 기적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기이한 일들을 하겠는데요. 뭐 오늘날도 왜 뭐 안 일어나겠습니까? 기적은 일어나지요. 죽어가는 사람을 이제 살리는 게 참 기적이라면, 의술이 미약했던 옛날에는 이제 종교적인 영역에서 그 일들을 감당했지만, 지금은 이제 병원에서 그런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죠. 죽을 줄 알았는데 살려내는 거예요.
뭐 과학의 영역에서도 이런 기적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냥 뭐 기적이라기보다는 그냥 능력이라고, 그리고 이 과학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은 그냥 운이 좋았다고, 그냥 재수가 좋았다고, 뭐 행운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기적이 이 과학 만능 시대에는 기적을 잘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기적이 일어나도 아니 뭐 재수가 좋았네 뭐 요런 정도지요. 그리고 이 기적이라는 게 이 기독교의 그 전유물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만, 기독교에서만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모든 종교에서는 기적이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그 거짓 선지자들도, 사이비도, 가짜도, 적그리스도도, 사탄도 이 기적을 행할 수 있다고 그렇게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뭐 사람들이 호기심을 채우고 뭐 놀랍네, 대단하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보고서 회심하는, 구원받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표적과 기적이 일어난다 해도 그것이 복음에 그 영향을 줄 수 없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럼 그 표적과 기사가 뭐냐? 뭐 대단하고 놀라운 기적적인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사실 이 표적이라는 건요, 그 정의가 헬라어인제 세메이온이라는 말인데, 이제 특정한 사물이나 사람을 인식하는 특징, 그러니까 사인이에요. 아니면 표시, 마크예요. 더 나아가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알리는 징조 혹은 전조, 이걸 이제 표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표적이 그 자체로 놀라운 대단한 그러한 이제 사건인 건 맞지만, 그런데 그게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뭔가를 보여주는 사인이에요. 어떤 마크예요. 전조, 뭔가를 증거하는. 그러니까 이 표적은 목적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증거하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자체만 보니까 뭐 대단하고 놀랍고, 이 자체만 보니까 이것이 증거하는 것을 보지 못하니까 회심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자, 성경이 표적의 목적은 뭔가? 자, 마가복음과 사도행전 말씀을 보여드릴 텐데요. 자, 표적의 목적이 뭡니까? 여기 두 성경 구절에서 말씀하는 게 뭐예요? 표적은 뭘 증거합니까? 말씀이에요. 이적은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진리라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말씀이 증거하는 건 뭡니까? 말씀의 포커스는요, 예수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구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가 주라고, 그리스도라고 이것을 보여주려는 건데, 사람들은 그냥 그 자체만 바라보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표적을 행하셨어요. 그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표적의 목적이 있었는데요. 사탄이 그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거절을 하지요. 능력이 안 돼서였겠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 또한 7병이요,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3,000명을 먹고도 남기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어요. 뭐 사람들이 아주 환호하고 막 예수를 추종하죠, 따르죠. 그러면 그들이 예수를 따랐던 까닭이 정말 예수가 구주라고, 예수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산 떡이라고 그걸 알았기 때문에 따랐을까요? 요한복음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그것을 간파하셨거든요. 니들이 내게 온 것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보아서가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러서라고.
예. 이야기를 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예, 참된 가치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면 거기서 예수를 찾지 못하면은요 무슨 별의별 대단한 기적을 체험해 할지라도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다시 복음 안에 머물 수가 없단 말이지요.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는 교회라면 어떤 기적적인 일들이 많이 나타나는 교회라기보다는 그 표적이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교회, 그 교회가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는 교회일 겁니다. 예, 표적은요 기적적인 사건 그 자체가 아니고 사인이고 마크예요. 그러면은 오늘 우리 교회에는 어떠한 표적이 있는가, 어떠한 사인이 있고 어떠한 마크가 있는가. 우리가 기적적인 사건을 일으킬 수 없어도 그것이 보여주는 분명한 사인, 선명한 이 마크가 우리에게 있어야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는 그 사인판이 있어요. 이제 밖에 이렇게 세우는 사인판에 별거리 이제 하늘 가족 교회라는 사인, 여기는 교회입니다 하는 사인판이죠. 자, 그런데요, 신천지도 정명석도 뭐 여호와의 증인도 한상홍도 다 교회라는 간판을 걸고 있어요. 그러니 이 교회라는 간판을 믿을 수 있겠느냐? 아니, 교회라는 간판을 걸고서 뭐 종교 기업, 종교 집단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보여줘야 될 사인, 물론 교회라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이 교회됨을 증거하는 것이 이 앞에 붙어 있는 하늘 가족이 아닙니까? 교회가 하늘 가족이라고, 교회가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예, 그렇게 주장하는데 그게 어떤 글자로만, 어떤 글씨로만 드러나 있는 게 아니라 이 모임을 통하여서, 그 삶을 통하여서 이 자체가 선명하게 드러나야 그것을 볼 수 있단 말이죠. 이게 뭔가 있긴 한데, 뭐 때가 없고 먼지가 묻어가지고 저게 뭔 것인지를 볼 수 없는 이런 사인판이라면 이건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거죠. 뭐가 있긴 한데 이게 무슨 것인지 잘 모르겠다 싶으면 뭐 같긴 한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거라면 그건 거기에서 뭔 목적을 달성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드러내야 될 표적은 어떤 뭐 신비한 기적이 아니라 여기가 교회라고, 교회는 하늘 가족이라고, 그런 사인일 겁니다. 우리가 그 사인을 더 선명하게 그렇게 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교회에 그러한 사인이, 그러한 표적이, 그러한 기사가 일어나는 교회에 어떤 일들이 나타나는가? 이제 오늘 이거 이제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우리 교회에도 이런 일들이 실제가 되면 좋겠어요. 이런 일들을 더욱 힘써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는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남에, 그 첫 번째는요, 마음을 같이하여 모였다는 것. 12절 말씀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니까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서 솔로몬 행각에 이제 모였다. 여러분 보세요. 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자 나타나는 게 무슨 뭐 놀라운 대단한 막 이런 게 아니고요. 그런 게 아니고 모인 거예요. 마음을 같이하여 모였다는 겁니다. 솔로몬 행각은 이제 헤롯 성전 그 동편에 있는 뭐 정자 같은 건데 뭐 공개적인 장소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곤 했어요.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키자 사람들이 뭐 와우하고 뭐 대단하다 하면서 이제 몰려드니까 이 솔로몬 행각에서 우리 능력이 아니고 예수의 능력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거기서 뭐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개종하는 이런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뭐 대단한 일들을 보니까 사내들인 공회가 사도들을 이제
옥에 가두고 다시는 예수 이름도 꺼내지 말라고 한 번만 더 그러면 그냥 가만 안 두겠다고 이렇게 막 협박을 하고 풀어줘요. 근데 보세요. 사도들은요, 제자들은요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자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서 서로 생각이 모였던 겁니다. 표적과 기사의 그 실체 아니면 뭐 현상 아니면 뭐 결과 그게 뭔가 마음을 같이 하는 거. 예수의 표적이 선명하게 드러나면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뭐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그리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사실은요 이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야말로 기적 가운데 기적이 아닙니까? 이게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원래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사화를 지으실 때 하와의 고백이 뭡니까? 아담의 고백이 이는 내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라고 나는 너고 너는 나다 이거잖아요. 네가 아니고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당신 뭐 여보 뭐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죄가 들어오자 네가 나라고 했던 이 아담의 고백이 어떻게 바뀝니까? 3인칭으로 가요. 그 여자예요. 여자 그가 그리고 죄 때문에 그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다고 내가 죄를 지었다고 뭡니까? 철저하게 자기중심적 이기주의죠.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저 여자 때문이고 저 사람 때문이고 환경 때문이고 남들 때문이고 이후로요 모든 인간들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에요. 이기주의예요. 이런 이기주의 세상에서 한 마음이 된다고요.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세계적으로 단일 민족이라는 그래서 우리는 뭐 한결이고 우리는 뭐 한민족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지금도 우리가 한결이고 한민족입니까? 우리는 남북으로 갈린 지 오래되었어요. 이제는 뭐 예전에야 뭐 우리에서는 통일 뭐 꿈에도 뭐 통일했지만 지금은 누가 그럽니까? 지금은 통일을 아무 생각도 없어요. 그냥 남남이에요. 이 좁은 땅 안에서도요 남북으로 갈리고서 이제는 동서로 갈려가지고요 이념으로 갈려가지고요 남녀로 갈려가지고요 진보와 보수로 갈려가지고요 얼마나 참여하게 대립하고 있습니까? 같은 땅에 살아가는 같은 나라요 같은 민족이 하나님을 이뤄내지 못하고 있어요. 뭐 세계 젠더 이슈가 옛날에 그 여자들이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그 시대의 이슈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21세기에도 자기 아내요, 자기 딸이고, 자기 어머니고, 근데요, 이 젠더 이슈로만 들어가면은 남녀 갈등이 치열하지 않습니까? 노예제도가 배치된 오늘날도요, 노동자와 그리고 자본가의 갈등은 끊이질 않아요. 부자와 가난한 자, 진보와 보수, 인종 안에, 종교 안에 이런 갈등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고독해지는 거죠. 함께 살지만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마음을 나누지 못해요. 종교 안에서도 근본주의자와 그리고 온건주의자가 기독교 안에서도 예수와 그리스도가 갈등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한 교회 안에서조차도 한 교회 안에서 늘 얼굴 보고 한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한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러한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세상이 아닙니까? 그러니 정말 같은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요, 한 마음이 된다는 것은요, 있을 수 없는 정말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기적이 일어난단 말입니까? 그게 복음이 가져온 결과라는 거예요. 복음이 일으킨 기적이라는 거예요. 무슨 뭐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키고 병자를 고치고 죽을 자를 살리는 것도 기적이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된다는 거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 안에 있으면 일어난 일들이라고.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은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아니면 종이든 자유자든 아니면 남자든 여자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요, 여러분이 복음을 믿으세요. 남자와 여자가, 있는 자와 없는 자가, 가난한 자와 부자가, 그리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다 하나라고. 내가 너고 네가 나라고.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는 근거는요, 작아도 넘쳐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다 공동체예요. 에베소 4장을 보여드릴 텐데요. 자, 이제 빨리 계산해 보세요. 여기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근거를 몇 가지로 이야기합니까? 몇 가지입니까? 몸이 하나고요, 성령이 하나고요, 소망이 하나고요, 주님도 한 분이고요, 믿음도 하나고요, 세례도 하나고요, 하나님도 한 분이에요. 우리가 다 같이 고백하는 이 7가지, 이 중에 하나라도 우리 서로 다른 게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한 아버지 자식이에요. 뭐 서자도 아니고 다 같은 자녀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참된 공동체 교회는요, 그 마음을 같이 하는 거, 그리고 그것을 힘써 지켜가는 거. 이제 요 에베소 그 4장 4절 그 앞에 3절에 성령 하나 되게 하실 것을 힘써 지키라. 왜냐? 하나니까. 이렇게 7가지가 다 하나니까. 예수님께서 그 자녀들을 위하여서 참 유언과도 같은, 이제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이제 중보기도 남겨진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이제 17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가 곧 이제 떠나니까 하나님 내 자녀들, 내 자식, 내 제자들 이렇게 달라고 이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있는데요. 그 내용이 뭡니까? 여기 이제 11절, 21절, 22, 23절 각각 보시면은요, 그 간구가 뭐예요? 하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세상은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얼마나 다릅니까? 모든 게 다 다르잖아요. 나 같은 애 하나도 없어요. 근데 나같지 않은 모든 세상 가운데서 다 하나 될 수 있다는 거. 그게 주님의 간절한 꿈이었고, 그 꿈이 이루어진 게 하나된 교회 아닙니까? 그 하나됨을 보여줄 수 있는 초대교회 놀라운 이적이 뭐예요? 자기 필요한 것들을 나누잖아요. 내가 더 있으면 모든 재산을 뭐 강제로 다 압수한 게 아니고 잉여 좀 더 여유 있고 남아 있으면 그게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었던 겁니다. 하나 되었다는 건 그냥 뭐 같은 자리에 앉아서 뭐 같이 예배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동호회도 그렇잖아요. 동호회도 같은 목적을 가지고서 뭐 등산 다니고 뭐 사진 찍고 그렇잖아요. 하나 되면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제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에 근사가 많고 참 대단한 교회 안에도 뭐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뭐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뭐 목사파, 장로파 뭐 그러면서 갈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들이 영에 속한 게 아니고 육에 속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지적합니다. 그건 혼자는 교회일 수 없다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 뭐 대단한 데서 찾을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 되는 거, 한 마음이 되는 거. 자,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전하는 그 간곡한 방부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죠. 자, 뭘 같이 하라고요? 넘기면 돼요. 뭘? 마음을 같이 하고 또 뭐요? 같은 사랑, 그리고 뜻, 그리고 마음 하나 돼 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주저리 마음을 같이 해라, 같은 사랑을 가져라, 뜻을 합하라, 한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 교회 안에도 여성 지도자들 가운데에 알력과 다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권해서 한 마음 하나가 되라고 권하는 거. 어떻게 해요?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는 거. 그게 교회고, 그게 참된 공동체라. 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날 때에 한 마음이 되어서 모이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같이 하여 참된 예수 공동체를 하나님 가족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 이제 그 13절 말씀에 보면 자, 믿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한 마음이 되어서 같이 모였어요. 그런데
나머지가 나와요. 그 나머지는 참 유감스럽지요. 다가 아니었고 거기는 나머지 마음을 같이 모이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죠. 얘들이 뭐 불신자인지 아니면 같은 그 표적과 기사를 보았지만은 함께하지 않은 이탈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들이 뭐 불신자든 아니면 이탈자든 간에 이들의 행태는 뭐냐면 나머지는 뭐냐면 그들과 상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모임에 함께하지 않았다는 상종하다 뭐 풀로 붙이는 건데 이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교제하는 그런 의미예요. 이들이 뭐 불신자라면 뭐 당연하지 불신자가 왜 오겠어요. 그러나 표적과 기사를 같이 보았던 한 형제라면 너무 아쉽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좋은데 하나님 좋은데 그 형제들 믿는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아요. 수직적인 관계는 있는데 수평적인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고 하는 사람들 몰라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닙니까? 뭐 이제 그럴 거라 이해는 하죠. 교회도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다 보니까 그 안에 갈등도 있고 다툼도 있고 미운 놈도 싫은 놈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싫은 사람은 뭐 상종하지 않고 그냥 피하는 게 상책이죠. 그냥 뭐 굳이 뭐 불편하고 어려운데 아니 뭐 굳이 뭐 얼굴 대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피하면 뭐 지혜롭죠. 그래서 하나님은 참 좋은데 뭐 교회는 싫다, 사람 싫다 뭐 그런 거예요. 오늘 보세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갈망했던 게 뭡니까? 저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아요. 무슨 뭐 와이프 뭐 치맛자락 붙들고 뭐 부모님 뭐 신앙으로 구원받을 리가 없어요. 우리가 구원은 개인으로 받지만 그런데 보세요.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그건 개인적이지 않아요.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철저하게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산다는 것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지지고 뻗고 하면서 때로 싸우고 갈등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혼자 살아가는 게 익숙하고 공동체가 낯설고 어색하면 어떻게 천국 가시려고요? 천국 가서는 늘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천국 가서 영원을 그렇게 살아가시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갑자기 뚝 떨어지는 내가 죽으면 어느 날 눈 떠보니까 천국이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고 그리고 완성되어 가는 나라. 나중에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함께하는 나라. 그게 교회 아닙니까? 교회가 그냥 뭐 믿음의 사람들 모여서 그냥 그러고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요. 여기 하나님의 나라죠. 교회에서 그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면 아니면 교회에서 왜곡된 하나님의 나라를 저런 게 하나님의 나라야? 그럼 나는 안 가. 뭐 이런 거라면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나머지는 참 상종하지 않았다. 너무 참 아픈 그런 이야기인데 이런 사람들이 없도록 나머지가 없도록 우리가 정말 다 같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나라를 충분히 경험하는 하나님의 가족교회가 되시고 마음을 취하는 참된 예수 공동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공동체 되시기를 축복해요. 자, 두 번째, 어떤 표적과 기사가 충만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자, 13절 말씀은요. 이제 백성들의 칭송을 받았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더해졌다. 그거예요. 13절과 14절 말씀인데요. 자, 이제 같은 뜻으로 모인 사람들, 저들을 백성들이 어떻게 보았나? 저것들은 뭐지? 극성이야. 그런 게 아니고 백성이 칭송하더라. 참 쟤네들 대단해. 정말 칭찬한 거. 이거 오늘날 너무 아쉬운 부분이 아닙니까? 오늘 사람들이 교회를 참 교회 있어야 돼.
뭐 나는 뭐 안 가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에 이 교회는 꼭 있어야 돼. 이런 이야기를 듣는 거. 예전에 들었잖아요. 초대교회도 그렇고 우리 한국 초대교회도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여기 백성들이 왜 뭐 칭송했는지 그 이유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들을 보고서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그래서 그 나머지 사람들은 상종하지 않았지만 나머지에게 지지를 보내는 게 아니라 그 모인 사람들을 칭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 하여서 한 자리에 모여 있는 거, 그게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갈등과 분열과 다툼과 치열한 경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저기에서는 저렇게 살아가나, 한 마음을 품고서 어떻게 저렇게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가. 그게 궁금한 거죠. 아니, 자기들은 흉내조차도 낼 수 없는데 저들은 그렇게 살고 있더란 말이죠. 이 자율성 아닙니까? 아니, 세상에 사는 일들이 그래서 똑같이 일어나고, 교회 사는 일들이 세상에서 할 수 있다면 왜 뭐 교회 있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은 치열하게 자기의 욕망과 이게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저들은 그것을 내려놓고서 자기 가진 것을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내어주더라는 거죠. 자기 만족을 위하여서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형제를 위하여서 섬기고 봉사하고 내어주는 희생적인 삶을 살더란 말이지요. 어떻게 저게 되냐는 거예요. 어떻게 저 인간들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지?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를 칭찬한다면 뭘까요? 어떻게 하면 저렇게 큰 건물을 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렇게 많은 사람들을 모을 수가 있지? 어떻게 하면 저렇게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어? 교회나 하나 차릴까? 뭐 그런 것이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사람들은요,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크기나 이런 건요, 세상에서 찾지 그것을 찾기 위해 교회로 나오진 않아요. 그런 교회를 세상은 부러워할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칭찬하지는 않아요. 백성들이 칭찬하는 건 뭡니까? 별성이죠. 그리고 정말 진리한 행하는 거죠. 바르게 행하는 거죠. 백성들의 지역사회에 칭찬을 듣는 교회,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교회, 그런 교회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백성들이 칭찬하면은요, 그러고 그냥 많은 게 아니에요. 14절 말씀 보면은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라. 가기 싫은 곳에는 안 가요. 그러나 가고 싶은 곳, 호기심이 있는 거죠.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궁금증이 있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저기는 뭐가 있길래 사람들이 저렇게 바뀐단 말인가? 아니, 돈으로도 권세로도 그 무엇으로도 누릴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이 저들은 가지고 있는데 그 비결은 뭐냐? 그 현장에 직접 찾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어디 뭐 맛있다들 하면은 가잖아요. 뭐 어디 있어도 찾아간단 말입니다. 육신의 즐거움을 위하여서도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데, 참된 평강과 참된 행복이라면 왜 마다하겠어요? 죽인다고 그래도요, 핍박을 해도요, 거기에 지하, 무덤, 카타콤이라 하더라도요, 사람들은 찾아가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찾아간단 말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 이런 모습이 아니겠는가. 물론 이제 도가 터야. 그래서 그게 이제 안 되니까 뭐 입술로 또 이론으로 뭐 전도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좀 내 삶의 전도지라고, 예수 믿으면 이렇게 바뀐다고, 저렇게 바뀌어? 그럼 안 가지. 이런 거 말고요. 제가 교회 다녀? 그럼 내가 거기 안 가지. 이런 거 말고요. 그럼요, 예수 믿었는데 좀 바뀌셨어요. 자기는 몰라요. 그러면 한번 물어보세요. 친구한테 물어보시고 배우자한테 물어보시고, 나 바뀌었어? 아니, 그러면요,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내가 뭘 믿는지 철저하게 돌이켜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잘 믿으면은요, 내가 바뀌려고 해서가 아니라 예수가 나를 그렇게 변화시킨단 말입니다. 그런 변화가 있고, 그래서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오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다 나음을 얻었다. 15절과 16절 말씀인데요. 표적과 기사가 앞에 12, 13절 나오고 이제 여기 또 15, 16절로 그 구체적인 이제 사례를 이야기합니다. 표적과 기사 그것의 능력, 그것의 역사는 뭐냐? 나음을 입었다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깨지고 망가진 세상에서 상처와 아픔을 안고 살아갑니다. 여기 그 병든 사람, 육신의 질병이 있고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당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는 의료가 많이 발달하고 그래서 또 고침을 받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그게 다 못하잖아요. 사람들이 아이 세상 사는 게 다 그렇지. 야, 너만 그래, 나도 그래, 누구나 다 그래, 다 그냥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거지. 어쩔 수 없지. 이렇게 하면 체념하고 포기하죠. 그렇습니까? 정말 어쩔 수 없습니까? 정말 방법이 없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슬픔을 대신 감당해 주신 분이 계신단 말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을 대신해 주신 분이 계신다고요. 이사야 53장의 말씀이지요. 그가 우리의 질고를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당하였기에 그를 믿으면 그를 붙들면 우리의 나음을 입고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요 예루살렘뿐 아니라 인근의 모든 지역에 허다한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들은 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나음을 얻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일까 하고 바라고 막 병자들이 막 몰려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그림자의 능력이 있었겠습니까? 바울도 그런 능력이 있었는데 바울의 앞치마나 바울의 손수건을 가지고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나음을 얻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바울의 무슨 손수건이나 앞치마에 대단한 능력이 있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바울이 대단해서가 아니고 베드로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시대에만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그 시대만 역사합니까? 하나님이 그 시대에 살아계시고 지금은 죽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 은혜가 오늘날도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도 일어나는 은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도 우리 가운데서도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만 베드로도 없고 바울도 없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 여전히 역사하시고 그리고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고 그거 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다 나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내가 쉬게 하겠다고 내게로 나오라고 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나왔지 않습니까? 나오셨는데 나오셨으면 내려놓으셔야죠. 하나님이 뭘로 고칩니까? 예수님께서 뭘로 그들을 고치셨던가요? 마태복음 8장 16절에 한번 보시고 이야기해 보세요. 뭘로 고칩니까? 말씀으로. 오늘 우리도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너를, 우리를, 우리 시대를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어요. 활력이 있어요. 조용히 나서도 그 물질로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요, 목회자가 대단해서 이렇게 막 쓰러뜨리고 이렇게 그런 경우도 있죠. 귀신 들린 자를 막 고치고 병자를 고친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시편 19편에 보여드릴 텐데요.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해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보성시키신다.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해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해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해 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요.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서 우리의 눈을 밝혀줍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우리의 눈을 밝혀주고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우리를 새롭게 조성시켜 주십니다. 뭐가요? 말씀이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신다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우리가 새기고 살아간다면 우리 안에도 그런 치유와 회복 소성케 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요, 한 주간 살면서 뭐 세상살이 염려 근심 걱정과 상처와 고통이 있습니다. 그럼 그 무거운 짐을 이제 내려놓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기쁨과 감사와 소망과 평강으로 이제 받고 가셔야죠. 그거 가지고 온 거 다시 또 가지고 돌아가시면 그건 정말 불행한 일 아닙니까? 그게 이제 쌓이는 거예요. 이번 주도 교회 왔더니 별거 없더라. 다음 주도 뭐 늘 그저고 그렇지 뭐. 뭐 사는 거 다 그렇지 뭐.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게 이제 만성적인 고질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뭐 말씀이고 삶은 삶이지 무덤덤해집니다. 어차피 인생은 다 그런 거지. 그렇게 38년이나 살았어요.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라는 곳에 이 병자는요 그렇게 근데 떠날 수가 없어요. 그나마도 여기 있으면 누군가는 치유되니까. 근데 자기가 치료받지 못해요. 남이 고쳐지는 것 보고서 나도 언젠가 그럴 거야. 그러고 살아갑니다. 왜 그렇게 삽니까? 왜요? 예수를 만나지 못했으니까. 그가요 예수를 만났을 때에도 만나고 나서도 그렇게 희망이 없다고 무슨 치유는 무슨 능력 그랬을까요? 어차피 인생은 다 그런 거야. 그러고 살았을까요? 아니잖아요.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그의 삶이 바뀌었단 말이죠. 우리 가운데도요 그러한 기쁨과 변화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시고요. 시편 107편에 말합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말씀 보내서 여러분들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보내서 그 말씀으로 여러분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일으켜 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그 은혜를 새롭게 하세요. 아침마다 새롭게 해 주십니다. 고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음을 경험하시는 하나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죠. 우리 하늘가족교회 표적과 기사가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 교회, 뭐 초자연적인 기적도 그런 게지만 그러나 표적은 사인이라 마크라 뭔가를 보여주는 거라면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가 메시아라는 이 말씀을 증명하는 그것이 선명한 교회는 하늘 가족이라는 그 표적이 선명한 그런 교회를 이루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이제 세 가지 이야기했죠.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기적 가운데 기적이라고. 소설가 공지영이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이라는 소설을 이렇게 했는데요. 그게 이제 2006년도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거기에 그 대사 가운데 하나가 그래요. 물고기가 사람이 되는 건 그건 기적이 아니라 마술인데 사람이 변하는 게 기적이라고요. 사람이 변하는 게 기적이라. 이 기적이고 개인주의로 살던 사람이 마음을 열고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변한 거 그게 기적이에요. 우리 교회라는 기적은 뭡니까? 내가 변했다는 거. 내가 바뀌었다는 거. 내가 그 교회 가서 믿음으로 살았더니 이렇게 바뀌었다고. 이것이야말로 간증이고 기적이고 표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교회의 사람들은 찾아옵니다. 그런 모습을 사람들은 칭송합니다. 그리고 자기 발로 찾아와 더해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맛집도 찾아다니는 그런 곳을 왜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칭송받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그런 교회 되시고요. 표적과 기사의 결과는 치유예요. 나음이에요. 누군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주님이 그거 대신해 주셨어요. 내가 가진 슬픔과 아픔 그거 다 주님이 대신에 감당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나오기만 하면 그를 붙들기만 하면 나음을 입어요. 무엇으로요? 말씀으로요. 그래서 말씀으로 내 삶이 달라졌다고 그것을 간증하고 그것을 증거하는 어차피 인생은 다 그렇고 그런 걸 하고 체념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에게 아니라고 하나님은 치유의 능력이 있다고 고친다고 너도 고치고 나도 고치고 우리를 고칠 수 있고 이 시대를 고친다고 그 증인이 되시고 그 현장이 되는 우리 하늘가족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죠.